안녕하세요. 성경통독 57번째, 58번째 저희들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욥기서입니다. 저번 주에 1장에서 11장까지 통독을 했고요. 이번 주에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42장까지 통독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욥기서를 통독하다 보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욥기서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은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논쟁 부분, 주로 많이 차지하는 이 친구들과의 욥의 친구들과의 이 고난에 대한 논쟁 부분, 이 부분은 시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 또 신학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통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친구들이 지금 무슨 관점으로 지금 욥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구나, 욥에게 이들이 주장하는 것, 악인들, 징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엘리후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비로소 자신의 고난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잠깐 저번 주에 봤던 그 욥기서를 한눈에 보는 그런 정리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저번 주에 없었던 이 파란 부분이 제가 써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욥기서를 통독할 때 주로 가져야 될 핵심 키의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써놨습니다. 1장 9절 말씀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부분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과 또 하나님과의 관점이 다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는 1장에서 2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서 2장에서는요, 번영 속에서 경건한 욥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단이 욥의 이러한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거짓과 악의를 가지고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이제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런 역경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욥은 끝까지 그 경건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잔인하고 여러 가지 더 고통과 이 역경을 더 크게 이제 자녀들을 다 뺏어가고요. 또 부인까지도 욥을 또 핍박하고요. 또 욥이 최악의 상황 속에 맞이하게 되죠. 여러 가지 피부병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이 고통의 시간을 욥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경건함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42장까지가, 이 42장 6절까지가 이 논쟁 부분인데요.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안에 욥기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욥기는 지혜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혜서로도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체적으로는 시가서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의 탄식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의 드디어 논쟁이 시작됩니다.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ESV 스터디 바이블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 논쟁의 주제들이 뭐고 어떠한 논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논쟁에서는 소발이 빠지고 엘리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42장 7절 17절에는요. 욥의 정체성이 다시 재입증이 되고요. 또 친구들의 외고집에 대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욥의 역경이 이제는 끝을 내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욥의 모든 재산들이 또 번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고난이 주는 의미들을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중요 키워드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욥기의 서론적인 부분을 다시 짧게 정리하고요. 저번 주에 빠졌던 그 위로에 대한 키워드가 참 중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에 대한 키워드를 또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그 논쟁,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고난에 주는 유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욥기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 플러스 위로에 대한 키워드의 정리, 논쟁,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고난의 유익, 이러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봤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전도서와 잠언과 더불어 지혜서다. 문체적으로 또 시가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족장시대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와 동일한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기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질문하는 것이죠.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이 고난이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초점은 욥이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에 중점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래서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시든 간에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욥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의지할 모든 것이 고갈되자 자신을 낮추고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인정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하나님의 개입 부분에 욥이 묵묵부답,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나타낸 부분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더 깊고 더 넓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자이며 무슨 선택을 하든지 경배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요즘 말씀 묵상을 토기장이 비유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그 옹기에 관해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옹기가 깨지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기장이와 그 진흙을 만드는 옹기, 이러한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욥기가 바로 그런 부분을 또 동일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요, 위로입니다. 위로. 욥기 2장 11절에 보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바로 요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욥한테 온 거는 그 고난을 당한, 고통을 당하는 그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의 위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것,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욥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잠자리를 통해서도 위로받기 원하는
그 내용이 욥기 7장 13절 1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잠을 자면 그나마 잠자는 동안은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욥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 자신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너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기는커녕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34절에 보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친구들의 위로는 다 헛된 위로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장 2절에는요. 욥은요. 친구들의 위로를 비꼬듯이 말합니다. 2절 볼까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 말만 잘 들으면 위로가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전혀 너희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라면서 그들의 위로가 되는 말들을 비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2장 6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욥이 맛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다른 의미는 이 편안함, 위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았다라고 마지막에 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도 위로를 못 받은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진정한 위로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또 통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42장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캣티시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이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나니까 위로를 주어야 될 형제 자매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비로소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들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안 되는 과정까지도 고난 가운데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들도 욥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섭리 가운데 욥을 신앙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이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그때 또 더 자세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욥의 고난 당한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단계로는요. 전 재산을 잃는 그런 고난이 오게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대체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매우 강렬하지만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던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향했던 욥에게 있어서는 재물의 상식이 치명적인 고통이 될 수 없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돌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단계에 고난이 옵니다. 그때는요,
육신적, 정신적 그런 고난이 오게 되는데요. 욥에게 있는 10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온몸에 악창이 발병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내마저,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종용하는 것. 참 아내로서 하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여인의 말로 일축해버립니다. 또 친구들이 이제 막 참소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욥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욥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 당할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기를 끝까지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고난의 한 종류인 거죠. 당장 고통에 처한 욥이 이해할 수 없게도 당신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 겨워 원망하였으나 그것은 호소였지 결코 배신과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것은 욥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배반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욥의 친구들과의 그 논쟁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것만 소발이 빠지고 엘리후가 들어가니까요. 그 엘리후 부분 뒤로 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쟁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되인지, 친구들의 그러한 공허한 위로들, 또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견디기 어렵다라고 지금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 주자로 빌닷이 나옵니다. 빌닷은 옛날 현인들의 지혜들을 통해서 욥을 준엄하게 꾸짖지요. 욥과 자녀들에 대한 징계는 공의로운 것이다. 현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 관점에서 욥의 지금의 고난을 보면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벽해서 고난이 없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자신을 그러한 잣대로만 판단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발은 직접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욥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욥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이 친구들의 지혜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친구들의 그러한 것들을 말을 보다는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 모든 것을 토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에 가서 엘리바스는 더 공세적으로 너의 고난은 악함의 결과다.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욥을 몰아세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요, 고난 당하는 자의 희망이라는 부분에서 친구들의 위로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은 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은요, 악인의 처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의 결말에 대한 단호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욥은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라면서 언제까지 자기를 고소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며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경고합니다. 나한테만 언제까지 이렇게 정죄할 거냐, 너희들 스스로를 먼저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발은 악인은 죽을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 권성징악 이러한 원리들, 이 친구들은 다 이런 공통적인 원리들 안에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모순이고 아이러니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욥이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너도 악인이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비난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것, 너희들 정말 이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진지하게 고민했었냐? 라고
욥이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욥에게만 그런 잣대를 대냐 이것이죠. 친구들이 그런 말을 계속 할 때마다 욥은 자기 스스로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그 이유를 가르쳐 줄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스스로는 바라보지 않으면서 욥에게 유독 정말 내로남불처럼 너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비참한 고난이 오는 거지 라고 그 앞에서 욥기 1장, 2장에서 이 고난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전혀 상관없이 정죄하는 자로서 심판하는 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뒤에 가서 하나님께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에 들어가면요. 욥에게 죄악이 있다. 욥 자신이 충만한 악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빌닷은요. 대답 없는 질문입니다.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또 대답하면서 질문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우냐? 우리는 인간은 거기서 구더기나 벌레밖에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의롭다고 말을 하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욥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구더기 벌레에 지나지 않아. 어떻게 그런 너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의롭다고 말을 하냐. 이렇게 지금 비꼬듯이 말하는 것이죠. 토발은 빠지고요. 욥이 계속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이 악인처럼 그러한 심판을 받기 원한다라는 바람을 얘기하고요. 지혜의 가치, 또 지혜의 신비, 지혜가 있는 자리, 또 과거, 현재, 또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서 판단되기 원하는 그 마음들을 27장에서 31장까지 욥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 욥의 논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후는요, 이 징계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에 친구들의 말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후에 대한 부분이 32장, 37장까지 있는데요. 그의 주장은 친구들의 주장을 요약하고 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부분인데요. 잠깐 보면요. 32장에 엘리후의 인격과 관점, 그 변론의 의도들이 나오고요. 33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욥에게 도전을 하는데요. 욥의 고난이 단순히 어떤 숨겨진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욥의 전체적인 길에 대한 징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는 고난은 결국 똑같이 징계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는 것은 동일한 맥락 속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장에는요. 욥이 주장한 것에 대한 일방적 논쟁이 있고요. 35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36장에서 37장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고 그것을 또 옹호하는 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악인에 대한 징계, 또 의인과 고난받는 자를 도우신 하나님, 환난을 통해 허물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지에 대한 엘리후의 견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욥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욥의 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창조의 순간에 없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설명할 수 없었다.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의 순간에 너 있었느냐? 자연의 힘을 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욥의 응답은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조용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욥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파기할 수 없고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건방짐을 이해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땅, 바다, 하늘의 창조에 관해서 질문하시고요. 동물계에 관해 질문하시고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욥은요, 자신의 미천함을 인정하며 대답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두 번째 대화를 합니다. 욥에게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도전하시죠. 욥과 하마의 능력을 비교하고요. 욥과 악어의 능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요, 자신의 생각과 이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요. 귀로 듣기만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지혜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욥이 두 번째 대화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친구들을 구원하죠.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판자가 된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회복된 욥의 부귀영화로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이 뭐냐? 고난은 우리의 헛된 거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로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들을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오후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뭐 큰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걸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그냥 그 연약함을 가지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주는 유익인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핵심이 뭡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것을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냥 아무 믿음 없는 그 상태로 손만 들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이 욥이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 오후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주일 오후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같이 통독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욥기를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세세하게 알기보다는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단편적인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시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헷세드의 사랑, 고난 가운데 저희들을 성숙시켜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이 통독을 통해서 경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귀한 시대를 마무리 짓고요. 다는 마무리 짓지 못하지만 조금 남겨놓고 포로 귀한 시대를 저희들 통독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 주일 오후에는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요. 모두가 다 즐거운 축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또 영상 속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